있습니다. 부활, 교리인가, 실제인가? 부활, 교리인가, 실제인가? 부활의 증인인가? 는 죽어도 살아도 끝까지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죽어도 살아도 끝까지 부활의 증인, 목격자이며 부활을 실제 입으로 증언하며 부활의 삶을 살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살고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세상에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질문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살으니까 사는 거고 죽으니까 죽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인간이라고 그랬을까? 시간에 이 답이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해결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려면 예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면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예수를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철학자 그냥 부정해버립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그럽니다. 신은 죽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이루고 있고 교회당이란 성전을 지우고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들이 볼 때는 성경과 너무나 다른 삶이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신이 없다가 아니라 신은 죽었다.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도 그렇게 표현을 해버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합니다. 내가 죽었다 하면 신은 죽은 거고 내가 신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고 내가 예수가 없다고 그러면 없는 것인가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드디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4장 18절이 사라졌습니까? 오늘은 왜 안 읽을까? 궁금하지도 않고 기억도 못하십니까? 아니면은 기억하시는데 왜 오늘은 정말 왜 안 읽을까? 이 세상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라는 사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가 마귀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들춰버려서 바로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그 영,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거짓말로 다 바꿔버렸다. 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이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 오직 거짓만 있겠지만 그래서 자체가 뻥이다. 그 세상은 자체가 뻥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뻥이라는 이 거짓 속에 살고 있다는 게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렇다면은 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은 성경 말을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것들은 동의하고 어떤 것들은 동의할 수 없어. 동의되는 것들을 믿었다고 했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믿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난 이 부활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 구약을 다 완전히 보여주시고 후에야 제자들도 성경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나 성경에 다 믿어. 기적도 믿고 나는 모세가 홍해를 갈란 것도 믿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믿고 다 믿어. 그런데 당신의 예수는 누구십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나 예수 믿지.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지. 그러면 지금 당신은 예수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뭘 만나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 버렸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니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을 할 때 목사님들이 수없이 수백 명이 모여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사귐, 예수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말할 때 다 놀라서 눈군이 동글동글해졌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냈지만은 눈앞 보여지만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예수를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려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살려내서 이 부활로 모든 사람의 구원의 주, 심판의 주라는 사실,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직접 믿고 실제로 예수를 믿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 살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그 복된 삶을 살아요. 지금도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누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교제가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구약이라는 이 성경과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동시에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은 살아 움직이고 없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예수를 본받고 직접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나요? 그냥 좋은 말일 뿐입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의 사귐을 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린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고 선생이 되어 있는 사람들, 또 평민들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대제사장파,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정치를 합니다. 특히나 대제사장들이 제사장을 지낸 사람들, 원래 대제사장은 임명이 되고 죽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또 1년씩 몇 년씩 하고 이렇게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언서를 다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또한 도리로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이 율법학자 에세파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주님 말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그 앞에 눈앞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도 자체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어 3번이나 나는 죽는다. 그리고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누구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지난주에 사도행전에서 이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장에서도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살려내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이 죽은 그 사람을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사도들이 왜 잡혀 있냐면은 3장에서 성문 앞에 있는 데서 앉아서 항상 구걸했던 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을 증언했고 성전에 가서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살려냈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두개파 사람들이 잡아놔서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을 지냈던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이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들이 너는 왜 이 일을 이렇게 했느냐? 너는 왜 갇혔느냐? 너는 왜 하지 말란 걸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 안진뱅이가 살아난 거, 일어난 것 때문에 나한테 지금 따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여러분의 구원의 주, 바로 여호와라는, 예수라는, 여호수아라는 그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거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여러분은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보수라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독재자,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종교를 인정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신년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면은 반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축복을 해줬습니다.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살려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틀린 겁니다. 라고 선포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정치인에 붙어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두개파 대장들은, 이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살려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직접 당신네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정치인일지 모르지만은 이 나라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예수고 당신의 주인도 예수고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한 겁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뭐라고요? 틀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당신이 진짜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활을 증인으로 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입니다. 대세양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정치를 해서 이 국민들을 이용하고 당신이 이익이 안 되니까 예수를 처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당신이 처형해서 쓰레기처럼 버려버린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세웠습니다. 집 짓는 가장 튼튼한 받침이 되는 주춧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바로 당신을 살려낼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당신은 죽였지만 하나님께는 그를 살려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 사람은 당신 옆에 두지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정적이라고 해서 죽여버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그렇게밖에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 정치에 붙어있는 목사님들은, 그 만찬 기도회 한 사신 분들은 왜 이 복음을 이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그 정치인들한테, 독재들한테, 이들한테, 지금 현 대통령 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왜 이 복음을 안 전하죠? 왜 자기들 교회에 초대하면서 사진을 찍어놓고 우리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 라고 하고, 대통령이 다녀간 교회라고 크게 사진화를 교회당 앞에 붙여놓고, 입구에다 붙여놓고 하면서 왜 이 복음을 안 전한 말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그 목사님을 보고 틀렸습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 붙어서 후원을 받으려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동조해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민주당이십니까? 국민의힘당이십니까? 예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 왜요? 복음으로 전하고 복음을 살아야 되니까. 이 예수를, 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동조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은 죽어도 살아도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가난해져도 망해도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전부이십니까? 예수의 부활이 전부이십니까? 예수의 십자가 전부이십니까? 진짜이십니까? 진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예수를 이용할 뿐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끝까지 부활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한 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너를 구원한 이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해 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고, 나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가 전부입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이 삶이 전부입니다. 당당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대, 20대들은 이제 교회당을 쳐다보지도 싫다. 무슨 교회가 그러냐. 10대, 20대들은 쳐다보기 싫다. 쳐다보기도 싫다. 교회당을 쳐다보지 않으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를 쳐다보다. 누가 예수를 좋아하십니까? 예수를 좋아할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목격자로, 증인으로 세워서 그 예수를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합니다.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앞에 우리는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가난해지고 터지고 욕을 먹고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가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살려내십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살려냈듯이 여러분도 살려냈습니다. 나와 여러분 죽어도 살아도 끝까지 부활의 증인, 이 베드로와 사도들과 요한과 사도들처럼 끝까지 굴하지 않고 함께 부활의 증인 되어보겠습니까? 나에겐 예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